제16항 없어진 것이 아니라 되살아난 사람의 의지. 하지만 사람이 타락 뒤에도 여전히 총명과 의지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온 인류에 퍼진 죄가 사람에게서 사람의 본성을 박탈한 것은 아니며 그에게 부패와 영적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중생의 은혜 또한 사람을 돌이나 나무처럼 대하여 사람의 의지와 의지의 특성들을 빼앗거나 꺼리는 의지를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영적으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교훈하시고 즐거우면서도 강력하게 구부리신다. 그리하여 이전에 육신의 반역과 저항이 완전히 다스리던 곳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심 어린 기꺼운 순종이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우리 의지에 참되고 영적인 새롭게 됨과 자유가 있다. 따라서 모든 선에 경이로우신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바르게 서 있던 자신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파멸에 던져놓았던 사람에겐 그 자유의지로는 타락에서 이뤄질 소망이 전혀 없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성격을 가르쳐주는 교리입니다. 자, 우리 도르토 신조를 통해서 구원이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과 의지 그리고 그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 위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 버리시죠. 다 제거해 버리시고 결국 택하신 백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능력적인 역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그동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은혜를 거스를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개혁신학에 반대하면서 사람이 타락해서 더 이상 생각하거나 선택한 능력이 없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전적 교리, 즉 전적 부패 교리를 반대해서 그것을 곡해해서 내던진 질문입니다.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전적 부패는 사람이 타락해서 이성이나 어떤 본성 자체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한 타락으로 인해서 또 전혀 그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없어진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타락했지만 사람의 이성이나 의지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것을 그대로 발휘를 하죠. 근데 어떤 것이 달라진 겁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타락 이후에는 그게 없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죄 짓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라는 이 본성 자체가 타락했다, 즉 전적 부패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전적 부패 교리를 오해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성적 능력, 의지마저도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적 부패 교리를 오해하는 것이고 곡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적 부패 교리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언제나 이 개혁 신학을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온갖 자기들의 어떤 이성적 사고 그리고 합리적 추론들을 동원을 해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요. 이론을 만들어내서 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의 교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슬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혁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만을 말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앴다고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곡해된 것이죠. 개혁신학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락으로 인해서 자유의지는 결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 4항에서 어떤 전적 부패 교리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까?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즉 의와 진리와 거룩에 관한 그런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도덕적, 이성적 사고 능력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이성 없는 동물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거룩한 사람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시편 73편에 보면은 거기에서 주 앞에 나는 짐승이 온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실제로 짐승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무슨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즉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부패성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어떤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겸손함의 고백이죠. 주 앞에 난 짐승이오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짐승이 된 건 아니죠. 사람이 짐승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인간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지옥에 간다고 해서 짐승이 되는 거 아니죠. 사람으로 남아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사람은 인성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죄가 사람의 본성을 부패시키고 영적으로 죽게 했지만 여전히 사람은 영혼과 몸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무엇이 변했을까요?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인간 본성의 전 방향성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사람이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를 생각하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합니다. 죄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이 뭐가 바뀌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높여요. 이것이 바뀐 거죠. 타락 이전과 같은 사람이지만 이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파멸하는 길로 완고하게 달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 자연인들, 즉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 즉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요, 완고해요? 아주 완고하죠.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게 뭐냐? 그 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잘하는 게 뭐냐면 죄 짓는 것만 잘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원수 짓은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는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거나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거죠. 이처럼 타락 이후의 자유의지는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을 택하거나 그리스도를 택하기 위해서는 그 의지가 반드시 갱신되어야 되는데, 즉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가 영적인 것을 선택을 하고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알미니안들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만 선택하냐면 악만 선택해요. 죄 짓는 것만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원수짓 하는 것만 선택합니다. 그 자유의지 가지고. 결코 선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그 자유의지가 갱신돼야 된다. 그 부패한 본성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중생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자기를 주장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자 하는 그 부패한 의지를 굴복시키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전에 결코 그 사람은 상한 마음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부유한 자라 부정한 것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벌거벗은 것과 눈이 가려진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를 몰라요. 자, 마태복음 12장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2장 20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영혼을 건져내시는 것인데, 그 영혼을 건져내시는 방식이 뭐냐면, 먼저 성령께서 그 영혼에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요? 상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게 하셔서 누구를 구하게 하셔요?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의지가 갱신되기 전에는 육신이 주장하는 대로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육신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고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 죄가 주는 달콤함, 육신의 달콤함을 그가 버리지를 못합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 거죠. 따라서 자유의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갱신이 일어나야 돼요. 이 갱신을 일으키시는 중생의 역사를 바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8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겠습니다마는, 자기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들이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뭐죠? 오늘 여기 다룬 주제 아닙니까?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즉 거듭나게 하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 뭘 찾는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찾고 구하고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중요한 증거예요. 실력적인 면에서 우리가 수준을 얘기하면 다 천차만별입니다. 수준과 어떤 실력을 얘기할 때는 다 천차만별이에요. 거듭난 사람도. 그러나 아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과 어떤 본성이 타락한 이유도 그대로 있다고 할 때에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을 던졌었어요. 타락하기 이전과 이후에, 이전에는 그 이성과 그 본성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타락한 이후에는 뭐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죄의 종이 됩니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죄의 종 노릇을 해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이성이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거듭났다고 할 때는 그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 다시 성령께서 그를 갱신시키셨다, 개혁시키셨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상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고 영적인 것에 속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쪽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깨달아지고 살아가는데 항상 못 따라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이 못 따라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딜레마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어떤 경우에 깨닫게 하신 은혜 안에서
아, 이것이 참 진리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소원과 어떤 거룩한 마음의 다짐을 하기도 하죠. 근데 현재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라지는 실력이 살아내지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나한테서 난 게 아니에요. 나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대상도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중생케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구하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실력은 못 따라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지 않고 철저하게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어떠함 때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늘 감사하죠. 겸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겸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 없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말씀이 선포되거나 말씀으로 어떤 그 권면이 되어질 때는 성령께서 그를 강하게 질책하시거나 그를 깨닫게 하실 때는요, 돌이켜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낮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죠. 죄 짓죠.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길로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에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죠. 바람이 부는 대로 나뭇가지가 그 방향이 그렇게 기울어지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을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중생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사람에게 준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찾아보시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에스겔 36장 26절 28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즉 굳어 있는 마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딱딱하게 굳어 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새 영을 주시고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누가 역사하신 그 결과로 마음을 그렇게 여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로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지를 갱신시키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뭘 지켜 따르게 행하도록 하십니까? 율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어떤 강요,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안 하면은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벌을 내리시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무서운 결과를 두려워하면서 그냥 마치 그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다 그래요?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자유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굳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율례를 지켜 행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하게 하신다고 할 때 그 율례를 따라 행하는 것,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왜? 진리한 소리가 자유로운 마음을 그저 하는 건 즐거운 마음을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된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치죠.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 자, 로마서가 앞으로 좀 넘기셔서 로마서 8장 14절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 14절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영, 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갈 때 그것은 억지로 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로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뭐라고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 주장하지 않고 그냥 따르죠. 근데 애들이 나중에 머리가 크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듣죠. 억지로도 안 돼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억지로 막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크면은 이제 자기 생각이 더 강하게 나오고 부모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자식들에서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구보다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보다 부모인데,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녀가 정말 그것이 참 좋은 것이 그 복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움은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 안 들어요. 다 큰 자식을 갖다 때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뭐 벌을 주겠습니까? 어렸을 때처럼 안 되는 거죠. 근데 자식이 변화되는 건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 그냥 학습화된 어떤 방식으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어떤 진정성,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 가식이 없는 눈물, 그런 관계가 될 때 아이들이 그 스스로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죠. 감동을 받겠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하셨지만 그 율법대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니고 자유함인데, 그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냐? 하나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서의 자유함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 짐을 다 맡아줄 테니까 너희는 짐 안 져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죠. 내게로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망하는 길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갱신되기 이전에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갱신된 것, 즉 하나님께서는 그 부패한 본성, 그 자유의지라는 것을 갱신시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게 하셔서 진리를 따르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이 무겁지 않고 그 계명에 기꺼이 자원함으로 순종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을 갖다가 율법적으로 이게 뭐 아니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즐겨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갱신된, 자유의지가 갱신된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뭘 지키는 거라고 그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사랑하냐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멈칫해요. 왜? 마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하는 감정이 내 안에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인정할 만큼의 수준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멈칫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성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애가 된 내 안에 남아있는 그 부패한 본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주장하고 싶고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굴복시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굴복시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라고 주신 자유의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계명을 어겨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선택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신조를 고백한 믿음의 선조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화다, 헛된 얘기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으로 표현된 것,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악으로 규정할 때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미니안들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거나 예수를 안 믿고 구원 안 받거나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성경대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의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어떤 의미에서 자유느냐? 늘 나쁜 짓 하고 옳은 것, 선한 것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일에만 자유의지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스스로 주님을 찾거나 주님의 뜻을 행할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조에서 바르게 서 있던 자신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파멸에 던져 넣었던 자유의지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죄 짓고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갱신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셔야만 그 의지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로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생을 통해 자유의지를 갱신시키고 개혁시키십니다. 이렇게 중생으로 갱신되어야만 사람이 누구를 믿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사람의 의지가 바뀌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이전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그 부패한 죄인,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갱신시키셔야, 자유의지를 완전히 바꾸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그 의지를 가지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영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거예요? 누구로부터 났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놀라운 그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리고 이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 없는 내용들이고 결코 변치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갱신시키시고 자유의지를 바꾸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믿음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이 이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인데, 성도의 견인교리가 이제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견인교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믿음의 상태라든지 성격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정말로 내 자유의지를 갱신시키시고 개혁시키셔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의지를 가지고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일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셔야죠. 그리고 감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말씀을 따라가시는 복 있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음을 오늘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신비로우신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이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패한 생각들이 때때로 주의 말씀을 거슬러 살아가고 행동하고자 할 때가 있사온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